얘도 내가 이기는 거. 열지 마라 그래서 아이 고정시키나 보니까.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혜를 올리신 데서 오신 여러분들, 49제나 기재사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명단적
있을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크신 원력, 우리 조상님의 공덕이라 생각합니다. 지장년을 맞이해서 인연의 소중함, 조상님의 공덕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성찬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개월을 시작으로 불기 1968년 2월 24일 전국별리 지장년의 많은 진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강도
다음 순서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보혜의 소원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자매를 불가계동 161조, 불가계동 24조, 어벼진 97조를 드시고 주일만남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도연 행자의 소원 자매를 모든 업장을 참여해 하겠습니다. 이하는 마라서에서 오늘날의 일곱 햇빛보다 밝은 찬송으로 몰고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기나긴 마라서에서 근세의 일을 동안 미혹하고 얼쓰고 성내고 타격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에만 있을 뿐 행위가 말로 나타나지 않는 죄도 또한 많이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은 죄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고 범한 죄도 있어하며 지은 죄를 잊은 것도 많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죄가 만약 항상 있다면 허공으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보살님 앞에 머리 조아려 참회합니다. 영영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으며 영원토록 천도자상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저희 발견 자선 불내어 살펴볼 건데 저희들이 지난 동안 지은 모든 지역들을 자성 앞에 하루는 한 조각 부르며 한 가닥에 안겨있듯 이제 천동한 사법에 돌아가 모든 불보살님 진의 거듭 지성으로 참회하며 다시는 앞으로를 지지 않겠습니다. 영영 청량한 일제 공동속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죄업은 이것이 어둠이오며 참회는 이것을 맑은 자성광명 앞에 드러내며 찬란한 자성광명 어찌 사라지지 아니할 어둠이 있사옵니다. 별들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저희 참회 앞에 모든 죄업이 사라짐을 믿사옵니다. 죄업이 사라졌음에 다시없이 청정한 자성광명을 강구할 것이 있사옵니다. 참회하였으므로 죄업이 소멸되고 모든 죄업이 소멸된 사람의 저의 생명은 끝없는 부처님의 자비복이 넘쳐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속으로 참회하는 다시는 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흘러간 불을 쫓지 않겠사오며 지나간 어둠과 흙에 붙들어오지 않겠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 항상 맑은 마음, 항상 햇빛의 마음으로 일제 공복을 실천하겠습니다. 끝없는 청정행을 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맑은 눈으로 일제세계의 일제 중생을 대하겠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듯이 보이는 허물은 남의 허물이 아니었고 저 자신의 허물임을 알겠습니다. 원래로 마음에는 한 물건도 없는 것이며 어찌 내 마음의 허물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어옵니까? 밖에서 돌아보이는 허물은 이것이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에 나타남을 알고 다시 참여하는 마음을 새로이 하겠습니다. 고난과 자기를 위하여 긁고 불평하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나타났으므로 업증이 소멸되고 참여하여 소멸되었을 때고 기뻐하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불광대 선도이신 의난 스님께 법을 전해 듣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자세를 따라하시고 청법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청마가 이야기해 갔습니다. 오늘도 빠짐없이 보안에서 함께 국회를 하게 된 것을 생전 시간에서 연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곳에서 이 국회를 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동덕으로 형제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의식이 항상 함께해서 집안이 편안하고 가정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축원해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기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다를 겁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기쁘다. 저는 이것이 가장 기쁩니다. 그렇게 각각 생각들을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기쁜 것은 뭐니 해도 부처님 전에 이렇게 형제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누구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기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이곳 불황사에 방구를 드렸고 그 다음 해가 불교 방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이 생기자 바로 이제 6개월 뒤에 자비의식이라는 것을 맡아서 일주일에 2번입니다만 한 7년 동안을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회장에 대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쓰면서 이제 불광 직원들에게 스님들에게 물론 제가 이제 말씀 섞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스님들에게 가서 불교방송 좀 후원해달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호떡을 친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아니 불교가 생겼으면은 불교방송에 구원도 해야 되는데 구원에 나가는 그 직원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예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참 소리도 참 희한한 소리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저는 제가 불교방송 부원회장을 맡아서 그 천만을 낸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아마 돈을 쓸 때 이 기쁜 일이 생기는구나 기쁜 마음도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노동 훈련소를 새로 크게 짓는다고 해서 듣다 보니까 1,000만 원 내고 또 3,000만 원, 4,000만 원을 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 입장에서 이런 큰 저희 사소한 가운데 저보다 속가 연세에서는 한 살 많고 금남으로서 아마 정답으로서 한 20년 차이 날 겁니다. 그런 사손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 돌아가시고 나는데 아마 아시아니까 아마 이 스님은 전생에 천상에 살다가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님 삶이 스님 되고 난 뒤에 그냥 안 가고
선방도 안 다니고 평생 그냥 부모사에서 교무나 재무나 총무나 이런 하면서 보냈어요. 누구에게 도를 한번 줄 수가 없어.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때 40대 법문을 참고 돈을 안 줘, 옷을 안 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돈 주는 재미를 모를까 그런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1982년대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불안이 굉장히 안 해. 또 지금 기대하고 한 6시간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생기니까 또 서로 또 불안가 와서 살라고 그러네. 참 희한합니다. 왜 스님들이 누가 돈을 주는 그런 재미를 모를까? 어떻습니까? 보살님 그렇고 고생님 그렇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뭐가 제일 즐거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돈 쓰는 집과 제일 재밌었습니다. 기뻤고. 그래서 이제 무자실이라고 돈 없이도 사람들의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보시 공덕이 있는데 그 공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무인 아니지만은 남에게 기쁨을 주는 말 뭐 이런 것도 부딪히지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역시 남의 기쁨을 주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금전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쓰는 재미가 그렇게 시간 보호력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가지 못하고 40분 된 날은 이제 부사소인에 40분 된 날 가야 되는데 아마 가면서 계속해서 계산이 될 겁니다. 저 쌤은 도대체 전생에 천상에 살다 내려오신 분인가 평생을 동산권 스님의 상대라는 그거 하나 갖고 일도 안 하고 방문도 안 가고 서방도 안 다니고 그냥 소원 살면서 그렇게 평생을 보냈어요. 아 저렇게 성교식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방도 안 가고 강원도 안 가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수행하는 것도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불자들은 누구나 제가 속가했던 불자들은 누구나 큰 원이 성불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견성성불해야 한다. 이것이 시고의 어떤 목표였고 그걸 위해서 제 나오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됐나? 제가 너무 스님들의 어떤 그 자세에 대해서 너무 위상을 높여서 잡았나?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도 마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스님들은 성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견성성불 한다는 것에 큰 목표를 세우고 정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들은 비록 제가 해서 수행생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견성성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법교에 나는 것은 반야 바람이 기도에서 실성에 나온다는 그런 제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 성분이 뭘까? 반야 바람이 기도에 실성이 나오는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내가 지금 성불된 상태가 시상입니다. 그걸 이러면서 우리들은 내한테 그것을 표시하시기 위해서 나로부터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성불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성불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성불이 뭘까? 부처를 기원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성불한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적확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분이 바로 광자덕자 크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불은 일체 공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일체 잔해에서 해탈하는 것이며 일체 지혜와 덕상과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즉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의 그 자체, 기도 자체가 이렇게 불반사령의 물을 내 것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금강경 제14호 기상천별부에 오시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금강경 제14호에는 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수고리는 이 경수라심을 듣고 깊이 그 뜻을 배워라 공부를 배우고 슬피고 울면서 저녁에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가지 지식이 경륜을 사신 제가 이것으로부터 배우면서 어떤 말을 알고 일주일 이유와 같은 경우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여 나나 다시어 사람이 인생을 얻고 시신을 준비하는 곧 세상에 나오니 이 사람은 되게 중요한 공부를 승천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주님께서 마가의 말을 쓰라신 즉 2,300년에 상을 여의는 것이 진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상을 여의는 자체가 바로 부처님 부처상이다. 이 말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벌벌선을 보고 지금 두 여자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없습니다. 그때 수구리 여자의 심정을 관이용약이라고 했습니다. 관이용약.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그 관이용약을 그냥 세상 상태를 다만 표현할 뿐이다. 그 비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들 이해합니다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구리 여자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다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관이용약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기뻐하면서 하는데 우리들은 그러니까 가끔 이제 진행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시도를 가운데서 이제 금방을 읽고 너무 좋아서 난 눈물 났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런 생각합니다. 왜 저런 평생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모든 상을 내있는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나는 잘나고 너는 못났다 이 모든 상, 너는 짐승이고 나는 사람이다, 너는 식물이고 나는 인간이다, 이런 모든 상들을 여있는 것이 바로 정멸상이다. 그 상태가 되면은 뭐라 부처님 자리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포함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6분, 그 다음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합해서 모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공통된 그런 진리의 말씀이 천율 통계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 제왕막장 중성공의 다정기 시대 우리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설을 향해서 제약, 막작, 중선, 모든 설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자전기 그 마음이 청정하면은 그것이 바로 시대불교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모두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제한박자 공성공에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함을 행하는 이게 이 악구정을 있으면은 그거는 도덕률이 되어버립니다. 필리 말이 아니라 일반 도덕률이 되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자전기입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 청정해지면은 이 말인데 이 청정했다는 것을 우리 생활할 때는 잘못을 하면은 청정하다는 것은 더러움의 반대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칠불 통해서 자전기 그 마음을 맑힌다는 말이 청정한 것은 절대 청정입니다. 더러움이 있을 수 없는 것 자체입니다. 더러움의 상대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청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뭐냐? 우리 막 오는 자리가 그야말로 불멸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생긴 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개근지도 개근하지 않는 자리가 도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건 오만부의 자리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드러내면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오만부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오만부정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신천정 적색이산이다. 그 민감함이 청정하면 바로 실상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자꾸 뭐 부처님께 빌면 되겠지. 부처님 애들 보고라면 되겠지. 이건 아닙니다. 스님들 가운데서도 혹은 법문을 하는 제가 신도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는 건 비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께 바라는 바 그 모든 공덕을 그 위신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근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불광법회는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수행을 많이 한 어느 강사님이 며칠 전에 가까워서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광법회 이 법회보를 보여드리면서 여기 있지 않냐? 내 생명 부처의 불황백식이면 이게 지금 불교의 근본이고 이것이 지금 불광법회 어떤 모토다. 광덕 선생님께서는 바로 50년 전에 이것을 패치브레이저로 걸고 불광법회를 설립하셨다. 그랬더니 그것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 법회를 지금 49년 전에 했는데, 설립하셨는데, 올해 이런 법회가 2307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을 오셔도 한 2300, 한 2호나 3호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광법회라고 하는 법회를 만드신 광자덕자 스님의 그 건물을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법회관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5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근데 이거 지금 한국 불교의 기적이다. 물론 불광지를 만들고 그 불광지가 한 번도 쉬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지금까지 불광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 기적이죠. 여기서는. 그러더니 그 의사님이 정말 이렇게 내 생명이 부처의 불광덕이 생이라 이 말씀하셨다는 분은 그건 부처님이다. 이렇게 다른 분이 말씀했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여도스님에 대해서
목자로서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을 참여할 중요하지만 참여가 중심이 되는 아닙니다. 참여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것은 무슨 긍정적으로 내 생명이 우체인 불안 공적 생명이라는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내 생명 부처님 불안 공적 생명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에는 한편으로는 불신의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사실 믿으면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마바나바를 믿는다는 것은 마바나바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 불안도 생기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부처님 불안도 생기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알면은 부정적인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그 요소가 좀 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루하루가 내 생명이 부처님 불안도 생명을 현실화된 물질화가 되더라고요. 이 물질화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지만 이 마음이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느낄 때는 이것이 물질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서 현실적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근원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배웠을 때 이게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이 부처님 불안 공식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불안 공식을 내가 아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심천년 적생부상이다. 신심천년 바로 실상이 나온다.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몬사에 가면은 영도 스님이라는 스님이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투지하셨는데 이 영도 스님이 천학산 살인사건, 성교 살인사건이 일부가 돼가지고 유도 교도소에서 몇 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는데 이 수감자들에 대한 수계식은 그 스님께서는 다른 수계식은 다른 사람이지만 수감들에 대한 목의 수계식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항상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라오니까 이제 누가 좀 하거라. 그래서 한번 영등포 교도에 가서 목의 수계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영도 스님이 하는 말이 그리고 그 언제가 말씀드린 영도 스님이 그 수감을 끝내고 오면서 오는 길에 제일 먼저 오신 불광사입니다. 불광사에 와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리고 잘 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수에서 갔을 때 영도 스님이 제게 하는 말이 제가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을 20번 읽었다든가 이럴 걸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생명의 실상이라는 것을 원래 이번 다체에서 이렇게 생명의 실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태종 출판사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양호지 양호지 선생님이 그 책인데 이 책이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책을 그 영도 선생님은 제가 한 20번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저하고 한 세 번 읽고는 지쳐서 못 읽게 되어버렸어요. 참 수고는 대단하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영도 선생님은 이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을 판권을 사서 아예 판권을 사서 이런 책을 이제 제가 아마 판권을 사서 아마 몇백 지를 아마 찍어 내가 전국에 전에 무상구시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생명 실상이라는 것이 영도 선생님의 어떤 그 신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 그러냐? 불광법회가 처음 생기고 난 뒤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여기서 스님 모시고 이렇게 살면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있으면 그걸 물어요. 오늘 밤에 당장 건강을 사서 오해서 도망 나와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망 나와서 해산을 가라.
해외에서 가면은 아마 처음에는 광고를 잘 안 받을 거다. 그러나 억지로 광고를 받아가라고 해서 공연적으로 시작해서 광고를 받아가 가공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참다운 수행생을 해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한국생을 가지고 보여서 돈 나와가지고 광고가 그것을 출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생은 서울에 있었는지 내 말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있으면서 해외에서 광고를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를 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한국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생에서는 저의 출고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이정표를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자꾸 또 헛소리를 해. 자꾸 그냥 지정하사 말을 듣고 어디에도 왔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불가사와서 그냥 지옥 스님이 자기 형의 어떤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라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너 만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너나 지옥이나 둘 다가 나는 한 번도 너희 형제가 출가할 때 생각이 없다. 출가한 적이 없다. 출가하지 않는 마음으로 출가를 한 번도 안 하는 스님들을 내가 왜 만나냐? 그렇게 그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간이 또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들이 선고 읽었으면 출가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내가 선고를 하겠다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이 불생물을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세상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를 나와요. 나오지 않는데도 세상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나오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즐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금하는 것이 뭔가 얼마 전에 말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신체적으로 금하는 것이 뭔가 물론 사지가 병이 없고 고생하지 않는 것도 금합니다만 제일 큰 금은 뭐냐? 내 삶이 순간순간 기쁠 때 그때를 이루면서 우리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금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금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순간순간 기쁠 때 나는 금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면 나는 금방치가 아닙니다. 나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또 부지런히 하시는 방법이 뭐냐? 시간 정해놓고 마음의 말을 밤이든 낮이든 하루에 30분 이상은 마반야가를 연습함에 의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결코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그것의 말씀이 이게 그냥 방패하신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정기적 마반야 연습을 했을 때 내 생이 부처님 그런 생명을 체득하게 되고 그때 내 삶이 기뻐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실제로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팔다리가 불편해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다고 해서 삶이 기쁘지 않으면 나는 환자니까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마반야바를 했을 때 바로 그때가 신심적인 것이고 그때 내 삶에서 바로 실상이 실현되는 겁니다. 물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반야바람이 기도해서 세상에 나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수행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연을 공간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h
대자대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실력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활동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광국회 불광사가 이중의 활동과活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보지의 불광사랑에 하나하나님의 진리 운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치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아무튼 스님께서는 하나하나님의 광명 앞에는 일치, 갈등, 대립, 미움, 놀라운 것이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국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반야바라미의 바람감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 심성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은 그쳐가며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방탕과 정진을 갖도록 미실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자대비 부처님의 만고 광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며 저희들과 온결의 온 동생이 무상거리를 이루어지이다. 오늘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냐 바라미 나무 성가나무이물 나무 시야봉사 성가나무이물 소신제로 모든 모습 우리는 불광법등입니다. 전보로 방언을 삭제했습니다. 전보로 정전을 삭제했습니다. 전보로 무상공덕을 삭제했습니다. 전보로 세상의 도를 삭제했습니다. 전보로 정도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일례 자리에 반성문 묻어드리겠습니다. 불광의 선서를 심사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백불입니다. 스스로 바르는 역사를 밝힌다. 음질 다짐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은혜나 사상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지 않는다. 그는 또한 종교적인에도 끌려가지 않고 마음의 어떤 유혹에도 끌려가지 않고 차별의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더 이상 숙박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계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군도 생명 용맹 정자의 하나님도 성취한다. 법회장님의 일배 올리겠습니다. 이 대면으로 법회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해당선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광법의 창립 50주년 기념 세미나 준비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가 불광법의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10년사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사업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불광 문집을 발간하고 그 외에 불광 사태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 그 회장단과 정보수 보호위원회 위원 연습회의에서 세미나 개최 날짜와 장소 그리고 주제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미나는 10월 6일 날 일요일 날 개최하기로 하였고 장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불광 형제님들의 편의를 응하기 위해서 인력법대구 이번 보관당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1주제는 불광법대 50년의 의의와 과제이고 제2주제는 승가의 정정성 회복 방안이며 제3주제는 사찰의 재정 투명화 위원 방안입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7월 명분회의에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행사 당일에는 우리 불광 형제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불광 문집 발견과 관련해서는 아직 오늘을 받을 여유가 좀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글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지호스님 일반 일주기 추모 행사를 한 때에 스님의 육성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방송 사정이 좀 오만하지 않아서 지호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8일 날 그러니까 주호스님께서 폐암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것이 저와는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때 주호스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재정 투명화에 관해 가지고는 스님들에게 맡겨둬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을 못한다. 그리고 주호스님께서는 스님께서 과거에 강원에 계실 때부터 사설의 재정 투명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하나의 과제로 본인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광법회 법지로 오셔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불광 식구들에게 짐을 남겨둔 채 해주는 법주직을 내려놓아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불광법회 회칙을 2018년 7월달에 우리가 개정하고 운영 규정을 지난 7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불광 식구들이 회칙 개정과 운영 규정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왕정 스님의 사상이 바르게 살아나는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불광 형제님들께서 올바르게 불광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가 왔는데 남부지방에서는
조계사에서 어제는 비가 오는 가운데 불광사 앞에서 코요시 수행 경기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형제를 뜨거운 찬탄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중에서 현수막 내용을 본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나 스님에게 손가락질하면 다음 생에 손가락이 없어진다는 아주 부처님 법을 어떻게 쓰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명스님께 아주 감사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시하시는 걸 구호하는데 구호대는 앨범 같은 거라 시를 썼습니다. 시를 보고 시한 형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 용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가 열기가 뜨거워졌다는 것 동명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스님의 현수막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부적절한 여직원 관계를 맺고 유치원 공금 횡령하고 400억 원 중천 불상 감사하고 움켜쥐고 있는 스님은 공양적의 전대선 몰빵한 스님은 다음 생에 어떻게 되는지 말로는 못하시겠으면 현수막으로 써서 좀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스님에게 묻습니다. 판사는 뭐합니까? 불교 방송에 나가셔서 법문하시면 뭐하십니까? 당신의 말로 스님을 위장해서 여러 가지 악을 저지르고 있는 스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부처님께 손가락질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스님들께 손가락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부처님께 손가락질을 하시는 건 스님입니다. 아니, 부처님께 오물을 뿌렸습니다. 청정한 스님들께 오물을 뿌렸습니다. 우리 불광배 가족들에게 오물을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위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보면 스님 스스로 스님의 위상을 저버리셨습니다. 전문 용어로 매를 버셨습니다. 스님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주지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나마 낡은 삶의 수행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당신의 은사이신 지옥스님과도 함께 참여하여 새 사람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시에 대웅전으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이해에서 법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법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분이 다 있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법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예.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수만 교육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꽃비난에 지산제일 백중 지산제일 도시 감사 홍보 배움전 떡공양 시 수행병된 물품전 등 여러 가지 모양의 꽃들을 내어주신 우리 형제 여러분께 감사의 찬탄 박수 드립니다.
이어집니다. 6월 20일 송파 36고열 2호 무구성 보살 부군 조형식 보살님께서 세산 2년 하시연 입학을 마치셨습니다. 왕생락을 기원합니다. 바로 영문단을 향해서 자리를 정리하시고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관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여해 주시고 송파 부부 우리 묘동가 영가님의 49절 이상의 영가님의 49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묘동가의 가족님들 시식에 참여하시고 이어서 묘동가 송파 부부 부법회 복병가족 이어서 이상의 영가님의 시식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고 자리에 이상영가님 가정을 보고 계시죠. 우리 저 묘동가 보살님의 우리 같이 소속된 우리 공전자가 나오십니다. 불광사 천경수월 도랑님을 사세구제를 맞이하여 설성하고 잠실봉동 석천모술의 324 대일화거도의 행석부 이도구목의 선방장로 경주인지 삼례였다. 영간 지금의 정성으로 사시구제를 맞이하여 강산을 차려서 이상의 영가를 청하노라. 우리 모든 가족분들의 시식 참여하는 바로 그 이상의 영광의 가족을
기대사를 맞이해 이영지영과 가구가라 바람고 다시 지내자 반드시 동백이고 어주행여자 유함이국에 서방은 거주인 유학노영과 통장여양남구 대치동삼정로 사세 힘실의 대치 본주거더샤 대이동 서울대 한국어 행여자 임성국에서 남구 한평구인 이정영과 서방강호 위락의 강용환인가 서방강호 소개유인 서병준영과 동남대자인 전지부 병거우원모 이래사시삼의 삼십구 우리라파도 삼동 사백십일번 주행거자 함성일국인 서남구야 각동거 정도에 95일 20일 라이브와 단도 30대 2번 302번 주행거자 김정민 주옥인 성망 동구 한국인 김준사 김국은영과 삼대자 우리 이상의 영광 가족을 시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떡가를 사오라 사세계 남선구로 대한민국 우리 이상의 영광님의 시시에 맞은 대로 오늘 기제사를 올린 가족분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제사를 올리시는 가족분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걸려서 넘어지겠다. 공성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민요학원 동포를 들어오셔서 이 자리 하직함에 선물 드려 한복에 감사하고 행하시라. 자리에 앉아계겠습니다. 오이 가소 정든
모임으로 우리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대회에서 많이 참석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앉았던 자리 정리 부탁드리고 그대로 수업 끝나고 모임을 가지시고요.